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의 수고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을 아십니까? 덕망 있는 가문에서 자선 사업으로 유명한 지킬 박사가 있었습니다. 모범적이고 책임감이 있었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야수의 본성이 꿈틀대고 있었죠. 차마 체면과 명성을 잃어버릴 수 없었던 그는 의사로서 과학자로서 한 가지 약을 개발합니다. 그것은 부도덕하게 살고 싶은 욕망을 해소하면서도 악의 충동을 해소하면서 악의 충동을 만족시키게 하는 그런 약인데요. 그것은 또 다른 자아로 변신하게 만드는 약입니다. 이 약을 먹으면 심지어 외모나 또 키까지도 변화가 되는데요. 이 약을 먹고 나타난 또 다른 자아, 그 인물이 바로 하이드죠. 낮 동안에는 지킬로 선량한 사람으로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지만 밤에는 그는 하이드로 변하여 속에 악의 충동을 그대로 만족시키면서 살았던 것이죠. 이 사람은 이 약을 먹으면서 두 자아를 넘나듭니다. 낮 동안에는 광명할 때는 사람들의 시선이 있을 때는 선량한 지킬로 살아갑니다만 밤이 되면 약을 먹고 그는 하이드로 변하여서 그 속에 꿈틀대고 있는 악행을 저지르고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마다하지 않게 되죠. 처음에는 이 선량한 지킬이 하이드가 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약을 먹기도 어려웠고 변화시키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하이드에서 지킬로 돌아가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약을 먹어도 변화되지 않고 한 알, 두 알, 세 알씩 먹게 되죠. 무엇이 진짜 자기 자신인지 헷갈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잠에서 깨었는데 그만 그가 약을 먹지도 않았는데도 하이드로 깬 것입니다. 완전 하이드로 깬 것이죠. 악의 본성에 자기 자신을 자꾸 내어준 그는 하이드에게 사로잡혀서 이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도 없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이와 같이 종종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들을 넘나들면서 죄를 범하곤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과 행동이 점점 죄에 접촉한 그들은 힘들이지 않고도 계속 죄에 기대어 살아가고 그 세계 속에 몸을 담그고 있다가 때가 되면 이제는 다시 지킬로 돌아갈 수 없는 하이드가 되곤 하는 것이죠. 하이드로서 누워 자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제 보셨듯이 다윗에게는 한 가지 동사 계속 보내다 이 보내다라는 행동으로 점점 죄의 세계에 깊이 접촉하였었습니다. 암몬의 군대에게 군대를 보내버리고 자기도 홀로 남고 자신이 눈에 보기 아리따운 밧세바를 알아보기 위해 사람을 보내고 그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다시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그를 전장에 보내고 그를 죽이라는 편지를 손에 들려 보내고 남편이 죽은 그 밧세바를 또 사람을 보내어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 마음이 이미 완고해진 다윗은 예전의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짓고도 그것을 은폐합니다. 가책을 짓누르는 정도가 아니고 그는 딱딱한 껍데기에서 그의 영혼이 이미 질식해 있습니다. 기절해 있습니다. 아마도 형식적인 예배와 피상적인 용서의 확신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지 1년여의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아이가 이제 태어나게 된 것이고 그런 1년여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가장 두려운 것은 이것이죠.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 자아, 무너진 자아를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아주 딱딱한 상태입니다. 하이드로서 자고 일어나고 또 그렇게 무뎌진 영혼으로 살고 있지만 잘 모르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두껍게 우리를 뒤덮고 있는 하이드 같은 가면을 벗어 던질 수 있을까? 어떻게 거기에 균열을 내고 새로워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 죄악의 가면에 질식해 있는 기절해 있는 다윗의 영혼을 건져 올리는 위대한 구원의 전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보내다로 타락한 다윗을 건지시기 하여
하나님 역시도 한 사람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단입니다. 나단.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당신의 메시지와 당신의 사람들을 보냄으로써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자, 나단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줌으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자, 그 이야기는 빵 조각을 먹으면서 겨우 살아가는 가난한 자와 재산이 엄청 많은 부자의 만행에 대한 이야기죠. 부자는 양과 소가 힘이 많습니다만 가난한 자의 소유는 오직 자기 돈으로 산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행인이 부자에게 찾아왔을 때 부자는 자기에게 허다하게 있는 양과 소에서 손님을 대접하지 않고 그 옆에 가난한 자에게 있는 그 유일한 그것을 빼앗아 줍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얼마나 슬프고 극적인 장면인지 나단은 표현하기를 가난한 이가 사서 키우는 새끼 양을 말할 때 함께 먹고 마시며 누워 자기를 기르는 딸처럼 되었다. 그러니까 딸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이 이야기가 아주 극도로 서러운 이야기가 되죠. 키우는 딸처럼 되었다. 자기 아버지들 다 계셔갖고 딸 있는 아버지들, 얼마나 이 이야기가 극적인 얘기입니까? 그 가난한 이가 아끼는 것이 얼마나 아끼는 것인지, 부자가 얼마나 강탈이 무자비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윗은 아주 극대노합니다. 이런 자는 살려둘 수 없다. 자기 왕국에서 이런 자를 살려둘 수 없다면서 소리를 지르고 왕으로서 즉결 사형 언도를 내리죠. 그리고 4배 배상 명령을 내려서 재산 몰수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때 나단이 이제 결정타를 날립니다. 예.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것 아닙니까? 사울의 집과 재산과 사울의 집의 여인들을 당신의 품에 두셨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맡기셨으며 기회를 주셨고 삶을 주셨습니다. 또 부족하였으면 이것저것까지도 다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9절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냐?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혹은 그 왕의 자리에서 하나씩 맛보게 된 죄의 허울이 어느덧 다윗으로 하여금 그 영혼을 질식시키고 하이드가 되게 한 것이죠. 네가 나를 업신여겼냐? 하나님의 선고는 얼마나 준엄한지요.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는 그 삭은 웨이지, 급료죠. 죄는 사망을 급료로 버려들인다. 그런 말이죠.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너의 삭시 될 것이다. 집안에 재앙이 날 것이고 눈앞에서 백주의 아내들이 욕을 당할 것이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이 일은 한낮에 온 이스라엘 앞에서 행할 것이다. 감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무나도 정확하고 준엄한 대면이죠. 완전한 증명 가운데서 다윗은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앞에 철저히 무너집니다. 두껍게 가로막고 있었던 하이드의 아주 두꺼운 숨막히는 그런 가죽이 일순간에 찢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내가 범죄하였다면서 뉘우치고 잘못을 고백합니다. 철저한 무너짐 속에서 인정하고 죄를 자복하면서 일체의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 다윗의 모습에서 또한 회개와 살아있음의 진가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도 무뎌져 있는 우리 죄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정말 소망인 것이죠. 사람들은 드라마나 타인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일단은 재미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어떤 괜찮은 드라마나 이야기든지 주제와 메시지가 있죠. 모든 하나님의 이야기에는 등장인물이 있고 등장인물을 풀어가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한방이 다 있어요. 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자기도 분노하고 자기도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습관적으로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런 순간과 계기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을 시간들이 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은 절기를 두시고 매일의 상번제를 두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한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 그 말씀이 귀에 들리게 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요 결국 이 말씀의 독법, 말씀을 읽는 방법을 배우는데 그것은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성경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처음에 다 다윗처럼 반응합니다. 제3자 이야기로 듣습니다. 성경 등장인물의 이야기로 듣죠. 이 사람들의 이야기, 저 사람의 이야기로 듣습니다. 그 가운데 참여하면서 내게 높은 기준이 생겨서 판단력이 생기죠. 성경의 인물을 판단하고 성경의 기준과 모범으로 주변을 파악하고 판단합니다. 함께 분노하고 함께 열받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트리실 때 우리가 변화될 때는 언제입니까? 펼쳐진 말씀에서 우리 귀에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부복하게 되고 깨지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의인과 나를 동일시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점점 가인, 사울과 같은 죄인들과 오늘 다윗의 범죄한 죄악의 모습들이 내 모습임을 깨닫게 되죠.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이 성령 음성에 우리가 전율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로 거울이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거기에서 우리의 영혼은 깨어나게 되고 번데기를 벗게 되고 우리는 영적인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다윗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탐욕의 이야기, 우리 속에서 우리의 가진 것을 홀대 여기고 하나님 주신 기회들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쉽사리 업신여긴 얘기죠. 다윗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주님 앞에 올려드려 그것으로 칭찬받는 달란트를 올려드리지 못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성경 전체의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에 설 때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존엄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고침받기를, 주께서 건져주시기를, 용서하기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죄에는 결과가 뒤따릅니다.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 하이다와 같이 질식하여 살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말씀을 보내시고 말씀의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여금 말씀 앞에 대면하게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귀에 당신이 그 사람이라 들리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혹 우리 가운데 다윗의 모습과 겹쳐지는 부분이 없는지 돌이켜보면서 주님 앞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로 온전하게 새롭게 씻겨지고 거듭나게 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고 그 말씀에서 들려진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준엄한 대면을 그 정직한 직면을 통하여 다윗의 영혼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익숙한 죄와 허물에 노출되어 우리의 겉모습이 딱딱해져가고 영혼이 질식해감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선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거울처럼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 자신을 씻고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성령의 능력의 말씀들을 늘 항상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엎드려 우리 자신의 처분, 우리 자신을 일체 주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능력과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씻어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회개의 영이 우리 속에 늘 살아있어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항상 호흡하며 하나님과 교통하기가 멈춰지지 않는 그런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 들으며
하나님의 권고하심과 씻겨주심과 위로하심과 새롭게 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온 교회를 굳게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있을 전교인 수련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또 진행하시는 강사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 가운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수술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출타 중에 있는 우리 하늘꿈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또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